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책 49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걱정과 두려움을 토해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걱정과 두려움을 토해내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게 아주 심리학적인 용어로 있습니다. 네거티브 어펙티비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걱정, 절망, 낙심, 분노, 죄책감, 공포, 불안, 초조, 열등감, 우울증,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유익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걸 유익되게 사용돼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익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있는데 없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질투심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없어.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그걸 부인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는데 그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살로 덮으면 어떻게 되죠? 골마 썩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유익되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의 유익을 아셔야 돼요. 이걸 나쁘게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사인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 네거티브 어펙티비티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하나님 지금 많이 두려워요. 고백합니다. 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얼른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질투하는 감정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질투 안 하나요? 질투합니다. 목사는 그러면 근심 안 하나요? 근심합니다. 열등감 없나요? 열등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처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형 에서가 우리 아내들, 자식들 와서 공격하여 다 죽일까 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길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걸 쏟아내야 됩니다. 이걸 토해내야 합니다. 용감한 다윗도 정말 용맹한 다윗인데 얼마나 용맹하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후방에서 작전을 지휘하지 않고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하여 제일 앞에서 달려가서 적의 방어 진지를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에요. 정말 화살이 비같이 쏟아지는데도 그걸 뚫고 적진을 향하여, 적의 방어 진지를 향하여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탄원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 탄원 기도의 대부분은 걱정과 염려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하여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마음을 알지만 계속 공격해 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답답함을, 자신의 괴로움을 토해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반드시가 아니라 너를 좋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게 잘해주고 잘해줘서, 잘해준다, 야탑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므로 강조를 하는데, 내가 너를 좋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잘해주고 잘해줘서 내 씨를 바다에 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말씀과 근심은 시소와 같아요. 약속의 말씀이 올라오면 근심은 내려가요. 약속의 말씀이 내려가면 근심은 올라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부정적인 감정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근심에 대하여 정신 차리게 되는데, 그 정신 차리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근심과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약속의 말씀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부정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기쁨과 또 감사와 환희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기쁨이 막 밀려오고 감사가 밀려오고 그리고 하늘의 환희가 밀려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때가 온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다면 약속의 말씀도 붙들지 않았을 거고,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다면 그러면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고,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와 기쁨과 감격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라고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얼른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을 준비하라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요. 아들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마음에 갑자기 걱정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또는 약속의 말씀이 기억날 때까지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은 잘 되고 있는데, 딸도 잘 되고 있는데, 교회도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내 마음에 걱정이 있네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이 뭔가요? 하나님, 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여러분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는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환희를 얻게 되면,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여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미래를 준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 싸잡아서 나쁜 거, 품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여기지 말고, 걱정이 오면 걱정이 오는 대로, 또 마음에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마음 안에 이게 다 해결되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신실하고 복된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심리학 책을 몇백 권 읽어도 신기하게도 그 심리학 책에서는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신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해결하고, 또 그 해결하는 법을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저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여 얼른 부인하고 얼른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의 유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큰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유익을 잘 알고 그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그 사인을 대비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복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여 이제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내가 부산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 지금 부산을 방문 중인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반주가 없으니까 금요일 토요일도 원래는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제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